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에 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요, 복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복음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대속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다는 이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민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만민에게. 이 만민이라는 얘기는요, 모든 피조물에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표적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여기 17절에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표적. 여기 표적이 보면은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독을 마시는데 안 죽을 수 있습니까? 다 죽죠.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표적이 따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적,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 표적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19절 보십시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같이 했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한다는 걸 뭘로 보여줬느냐? 그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를 하셨다. 그러니까 표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고 죽었으면 저런 표적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해가지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직접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직접 일하시기 때문에 저런 표적이 나타난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그 당시에 땅끝은 로마로 생각했어요. 아시아나 뭐 이렇게 저 남미, 북미 이런 건 생각을 못한 거죠. 로마가 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000년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로마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났던 그런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병든 사람들, 불치병자들이 왔는데 다 나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다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표적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가 되어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풍랑이 닥쳤습니다. 배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거기 배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멜리데라는 섬에 구조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타 섬이죠. 거기에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토인들이 날씨가 굉장히 추우니까 이 바울과 2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줬어요. 말씀을 봅시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가지고 불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불이 계속 탈 수 있도록 넣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뜨거운 그 불이 이렇게 넣었는데 뜨거우니까 거기 독사가 있었는가 봐요.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확 물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바울 죽겠구나.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죽겠구나. 그런데 안 죽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확 떨어버렸는데 여러분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표적이 나타난 거죠. 그 다음 말씀도 볼까요? 사도행전 25장 8절에 보면은 그 지역에 살고 그 멜리데 섬에 살고 있던 추장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부친이 이 추장의 부친이 뭐가 걸렸느냐? 열병에 걸렸습니다.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꽤 경과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 두 가지 질병이 한꺼번에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섬에 살고 있었던 병자들 다 바울에게 몰려왔습니다. 바울이 다 안수 기도해가지고 낫게 했어요. 바울의 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표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죠. 여러분 제자들 뿐입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해서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증거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 제자들에게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성육신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필수적이에요. 여기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세례는요 구원의 한 방편이기는 하지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세례는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게 세례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무시하면 안 되죠. 그죠? 세례도 중요하죠.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까지 2000년 역사에서 예수님 같은 구세주가 있습니까?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이런 구세주가 있습니까? 지금도 사역하시는 그분이 그런 구세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인류 역사에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세주라는 것을 확신합시다. 예수님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구원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생 예수님의 복음을 떠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행한다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은 선한 행실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고 성화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화되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참 제자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와서 거하시잖아요. 바울이 이것을 잘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신다는 것을 잘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시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이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이 가난한 백성들을 찾아가서
민심을 살폈던 그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이 어느 날 신실한 한 과부를 찾아가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빅토리아 여왕은 이 과부가 아주 신앙적으로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익히 알고 있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집에 찾아온 사람 중에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까지 당신의 집에 찾아온 사람 중에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이 과부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여왕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는 대답을 듣기를 원했던 이 빅토리아 여왕은 마음이 좀 섭섭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되물었어요. 혹시 당신 집에 찾아온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과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저의 손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면서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 과부가 어떻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여왕이 그를 찾아와서 대화를 할 정도로 어떻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소문이 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주인 되시는 자신의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항상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어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자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히 아시잖아요. 자기 혼자서 명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 혼자서 고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도그마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부활하셨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 여러분, 부부라는 게 참 재미가 있어요. 저희 부부도 그런데요. 저희 부부도 닮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이 부부간에 오래 살면은 닮게 돼 있어요. 자꾸 닮아가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항상 같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죠? 항상 같이 대화하고 밥 먹고 항상 쳐다보니까, 사실요, 저는요 제 얼굴을 못 쳐다봐요. 거울 보면 알 수 있지만은, 근데 제 아내 얼굴은 알아요. 제 아내도 제 얼굴은 알아요. 자기 얼굴은 못 쳐다봐. 우리가 거울 보지 않으면 쳐다보지 못해요. 항상 누구를 쳐다보느냐? 제 아내 쳐다보고, 제 아내는 저를 쳐다보고. 항상 같이 살다 보니까요, 말투도 닮게 되고 습관도 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십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외적으로 달라진 건 없을지 몰라도 우리 내적으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 갇힌 존재였습니다. 이 세상밖에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이 뭡니까? 우리의 비전이 뭡니까? 우리의 꿈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건강하게 살고 성공하고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게 우리의 꿈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압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바울은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기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사도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바울은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 같은 사람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가지고 그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자기 직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감사했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이 주의 귀한 복음, 생명의 복음, 여러분 이걸 믿으면 사람이 변화되고, 이걸 믿으면 역사가 변화되고, 이걸 믿으면 이게 참 진리 아닙니까? 이걸 믿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 누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인간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만이 줄 수가 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감사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더 감사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고 우리 혼자 감당하도록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뭡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아멘.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우리가 봉사하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혼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함께 역사하신다. 함께 일하신다. 함께 동력하신다. 이게 오늘 우리 이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난 표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지만 우리가 믿고 행하면 우리에게도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 표적은요 제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표적이 나타났고요, 빌립 집사님에게도 표적이 나타났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표적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보배가 들어있다.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 승천하신 분, 지금도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누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Wir stoßen immer wieder an unsere Grenzen in diesem Menschen. 바울 자신도 연약한 그러심을 깨달았습니다. 보배 대신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힘들게 봉사하지 맙시다. 우리 자신만 봉사하지 맙시다. 우리의 지혜로만 봉사하지 맙시다. 우리의 능력으로만 봉사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봉사합시다. 예수님의 지혜로 봉사합시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합시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합시다. 일생 그분을 의지합시다. 그가 우리를 존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